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첫째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냐면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그런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육적인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때? 하늘에 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금생에 있어서 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생에 있어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그 짧은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범사가 잘 되는 복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육신이 잘 되는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또 복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복은 받았지만은 내세의 복만 받으면 됩니까? 금생에서 잘 되는 복을 받고 내생의 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복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뭐라고 하니?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 자신으로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이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분명히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어때? 하나님께서 이런 너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했죠.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이때 여러분 어때요? 이게 믿기지 않는 그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믿기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아멘.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진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자녀가 안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20년이 가도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안 될란가 보다,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못 받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여러분 이치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는 32,500까지 3만 어떤 경우 5,400까지 막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셨다, 이걸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잘 되는 내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내 후손도 잘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보고 내가 너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많은 이런 내가 너를 높여주게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건데, 오늘날은 누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한 사람은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지금도 육적으로 선민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첫째,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랬죠? 자, 한번 이제 하나씩 따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고. 그 당시 상황으로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솔직히. 근데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믿었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금 장막에서 텐트에서 사랑하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서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불러내서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겠죠. 그 별 세라고 하니까 별 하나, 별 둘, 별 셋 쭉 세다가 어떻게 해요? 못 세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뭐라고요?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겨졌어요? 안 믿겨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 이스마일이나 그냥 잘 크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아니 99세 된 그런 할아버지, 또 90세 된 할머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한 말씀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믿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창대한 내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99세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어요.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놀라운 그런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범사의 복, 육신의 복,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금세와 내세와 영원한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이고 내 머리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되나, 내 능력으로 할 때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 오늘 현실과 처한 것들을 보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몸이 큰 병, 죽을 병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치료해서 일으키겠다. 이 아이가 그냥 자식이 있는데 얼마나 속을 썩이고 방탕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변화시켜서 너에게 엄청난 그런 영광을 가져다주는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솔직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으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어야 됩니다. 아, 이거 안 돼. 어떻게 죽을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이런 아이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못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을 수 없었잖아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믿을 수 없었는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샘을 내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그대로 되고 나에게 이걸 약속으로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청난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조그만 구멍가게 하고 하나님 너희 성령님이 그랬다. 여러분이 내가 너에게 큰 기업체를 주겠다. 그러면 돼. 아니 지금 구멍가게 하고 있는 사람 무슨 큰 뭐 기업을 이룬다고 도저히 나 불가능해,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 믿음 이상도 믿음 이하도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창세기 39장 아니 49장 그 말씀 들었죠. 야곱이 12아들 불러놓고 축복을 한 사람씩 한 사람 축복할 때 각인의 멋대로 축복했더라?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의 분량대로, 다 분량대로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축복한, 하나님이 엄청난 게 그걸 주시려고 해도 내 믿음이 그걸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7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 내년 이맘때 지금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성 안에서는 자식들을 그냥 쌀만 먹고 이런 지경이었어요. 가격이 어때요? 식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 이제 이게 뭐 밀 한 대 100만 원 하던 거라 하면 이게 밀 한 대 1,000원이나 한다 이거예요. 예? 1,000원이나. 이렇게 이제 식량이 풍족하게 될 거라 하니까 왕의 그 신하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래? 네가 네 눈으로 그걸 보기는 하지만 너는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거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 밖에 있던 4명의 문둥이가 식구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주먹밥 같은 걸 던져주면 그걸 먹고 살았는데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누가 뭐 갖다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 사람들이 이제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도 여기는 양식이 없고 저 사마리아 저쪽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 그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잡혀 죽을지 모르지만은 이판사판이다. 이래 죽든 저래 죽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포로가 되더라도 가자 하고 아람 군대를 향해 갔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금 이거 쳐들어와가지고 군대들이 지금 엄청난 군량미를 가지고 와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아람 군대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한 사람이 이 문둥병자가 그럴 때만 쿵쿵쿵 돼지가 진동하는 막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4명의 그런 이 문둥이가 아람 진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돼?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쿵쿵쿵 하고 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 그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혼비백산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디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데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도울 그런 군대가 온 줄 알고 모든 그 군량미와 양식을 놔두고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4명의 그 문둥병자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둥이 가서 보니까 막사가 다 텅텅 비었고 그게 막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그걸 먹다가 어떻게 돼요? 그걸 막 감춰놓고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 이거 행동 이거 못된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지 안 되겠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밖에서 여보시오, 지금 저기 가면은 엄청난 식량이 있습니다. 처음에 안 믿었죠. 아람 군대가 말이야 어디 숨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유인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말을 타여서 이제 하늘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 다 군량미를 놔두고 막 그 군 장비를 놔두고 막 도망간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말 탄 자가 돌아와서 저 문둥병자들이 한 말이 맞습니다. 문둥이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이 성 안에서 줄였던 사람들한테 성문을 열고 막 달려 물밀듯이 나가는 듯이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했던 그 믿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군중들이 나가는 그 발에 밟혀서 죽어서 그 축복을 못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그것을 보기는 하려니와 그걸 믿지 않았으면 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으려면은 내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도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 아멘. 믿으려고 해도 목사님 안 믿어진대요 막 그래.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근데 믿음이 오면은 믿으려고 했을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돼요? 믿어져 버려요. 옆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다 믿어져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냥 다 믿어져 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예. 하나님 여러분 안수할 때 손을 얹으면 나으라 했는데 목사님 손 얹은다고 나을까? 이러면 안 돼. 손을 얹으면 나으라 해서 무조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보면 그런 말을 솔직히 안 하지만은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딱 가서 이렇게 손을 딱 얹으면요 그게 와요. 이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는 딱 그게 와.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속으로 어때요? 하나님, 이 사람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왜?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제가 치료받을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해 주라고요? 그러면 어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와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본인의 믿음이 없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치료해 준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근데 제가 보면 이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몇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지금도 손을 얹으면 똑같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런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런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 아이고 이거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못 고친다고 했는데 이건 이 환경이나 이런 어떤 상황으로 볼 때 날 때부터 이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안전병도 일으키고 날 때부터 소경도 고치고 다 했잖아요. 인간의 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성경에 약속한 것은 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어때? 믿어서 그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자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아니 99세에 어떻게 100세에 아이를 낳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역사는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내 안에 그것이 잉태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걸 내 안에 믿음으로 잉태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그 남자 여자 사이에서 그 잉태가 내 안에 태안의 잉태가 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되고 그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때는 10달 동안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계속 이렇게 하듯이 내 안에서 잘하다가 때가 되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 열심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열심히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그릇은 우리입니다. 이 복받을 그릇이 우리예요. 그래, 지난 금요일 날 그랬잖아요. 이 그릇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 적게, 크면은 크게. 그 그릇의 멋대로 분량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받아요. 그릇이 조금 준비된 사람은 조금, 크게 준비된 사람은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주시나고요? 믿음의 분량. 믿음이 있으면 축복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을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야, 요셉 너는 나한테 좀 효도했으니까 복을 더 주고, 너는 시몬 너는 뭐 했으니까 안 돼,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뭐래,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역사하신 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축복기도 해요. 그럼 축복기도 이제 연말이나 이런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떨 때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막 축복을 막 주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거 듣고 나서 기분이 막 째지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창세 전부터 택했다 해갖고 막 복을 주시겠다 기분 좋은데, 어떤 사람은 창세 전이 아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택했단 말도 없고 별로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이 막 그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저 사람은 뭐하고 좀 서운한 생각 막 이렇게 들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제가 보니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이렇게 주시겠다, 너를 크게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했어도 어떻게 돼? 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걸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내 어떤 이성적인 그런 것으로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던 아브라함처럼 믿고 바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릇이 적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릇대로 주신 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내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지 그러잖아요.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받으려면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축복한 거 아니에요? 막 믿음의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막 믿음에 또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뭐가 자랐어요? 예?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첫째 믿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복받을 그릇을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인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다를 강조하자면 그래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기를 엄청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성령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부어주세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그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기업의 사업에 하나님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 사모하면 축복도 어떤 사람이 만나요? 사모하는 사람이 치료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은사도 사모하는 사람이 여러분 병고침도 사모하는 사람이 뭐든지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한 사람이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있으면 뜨겁게 사모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첫째 믿어야 되겠죠. 믿고 막 사모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런 사람 성령 받은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축복 받은 거 봤어요? 그 사모하지도 않은 사람이 주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몰라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이에 은혜를 줘야 막 은혜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이러지, 사모하지 않는데 주면요, 그거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고토로 돌아와서 이렇게 에덴 동산같이 다시 복을 주고 너희 번성케 하고 소유가 많아지게 하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게 하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도 이와 같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이와 같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은 오래된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 성령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종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 가운데 어때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하면서 어때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축복을 안 주냐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그냥 약속해 주셨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 축복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막 사모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막 능력 받기를 사모하고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막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막 이런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지.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네,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 막힌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그것이 막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걸 너희가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어떤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딱 막힌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축복이 오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로막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가로막기도 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태만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든가,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이런 죄를 품고 있다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게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거 축복을, 좋은 것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믿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이라 한번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축복을 가로막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그게 있다면은, 죄라면 회개하고 불순종한 거는 돌이키고 잘못된 거라면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기까지는 그런 금방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 약속했지만 이게 금방 이루어지질 않았잖아요.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의 기업으로 준다겠죠.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지, 네가 종과 행으로 받고 돌아다녀 봐라. 그러면은 이 밟는 땅을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유 하나님 자식이 한 명도 없네, 이거 받고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밟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여러분 걸렸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상황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해가 지나서 점점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막 아내가 말하면서 충동질할 때 이 하갈하고 동침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갈 때 그때 순간 거기 여러분 어때, 이런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는 분명히 태어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했냐면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시험도 와요. 때로는 연단의 기간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지연되고 더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와도 욥처럼 여러분 그 시험이 오고 요셉처럼 시험이 오고 연단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 성경 몇 구절로 나와 있지만 이게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진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인 것이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시다고 약속.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으니까 나에게 주실 거라고 분명히 그걸 믿었어요. 근데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계속 기도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됐지만 막 내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막 지치고 그랬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어땠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권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지만은,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못해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물권을 주세요, 그리고 사업의 축복의 문을 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계속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성령보다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케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거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저 자신을 위한 것 뭐 별로 구하지 않고 주님 닮는 거 구하지만은,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뭐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이건 뭐 해줄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평생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무슨 뭐 여러분 어때? 이런 누구 뭐 일반 성도님들처럼 직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한 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목적이 막 축복 받아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건 벌써, 이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도 않지만 그거 오래 가지도 못해. 타락이에요. 이건 우리가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더 선한 일을 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막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 물질을 구한다고 맨날 기도하면 물질 달라고 한다고, 왜 그 기복신앙이냐 말이야, 막 이런다고. 근데 이걸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주의 일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당장 교회 세우려고 선교사 보내고 당장 뭐 하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그 물질 없으면 어떻게 해? 아니 그냥 몸으로만 갖고 되냐고. 방송 선교하려기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해외에다 교회를 세우려기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보면 기독교 텔레비전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병 고침 받기들, 건강하기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하게. 자, 여러분 그러면 어때? 난 속으로 그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기복주의에 막 빠졌다면서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저 사람이 진짜 물질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해봤다. 자기가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갈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줘보고, 자기가 대학을 가서 공부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봤으면 저런 소리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건강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이렇게 하면 어때? 매일 육적인 걸 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진짜 안 아파봐서 그래요. 한 달간만 병원에 입원해서 진짜 나가서 어떤 뭘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봤으면 그런 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아픈 그런 가운데서 이게 건강의 육신의 육체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걸 그걸 느껴보지, 뼈저리게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 하고 아파 있으면 어때요? 주의 일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이 건강의 육적인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복, 범사의 복, 육적인 복, 그리고 여러분 어때? 신령한 복도 받고 금생에 내생에,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막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거 잘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을 받아서 정말 어디 가든 뛰어난 자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러면은 뭐예요?
맨날 밑에서 말단에만 있고 바닥에만 있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냐고. 옛날에 저도요, 예수 믿고 처음에 거기서 나는 이런 설교 한 번도 거기서 못 들어봤으니까 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많은 사람이 가난하니까 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게 그냥 어떤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줄 알았을 때 진짜. 근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딱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삭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